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회오리바람에 쌓여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보면서 탄식을 이제 합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이지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12절을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옷을 잡아 찢었다는 것은 엄청난 탄식과 슬픔과 어떤 고통을 이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장자가 됐죠. 지난주 본문에서 두 몫을 달라고 함으로써 나를 당신의 장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사실 그 이상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의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였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였죠. 마병과 병거는 고대 사회에서 모든 힘의 이제 집합이죠. 모든 힘을 마병과 병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등불이고 소망이었고 힘이었죠. 근데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자인 아버지가 병거와 마병이라면, 그런 아버지를 가졌다면 뭘 하든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버지가 떠나간다면 뭘 해도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속에 갑작스런 어떤 빈 공간이 생겼어요. 엘리야가 떠나가는 걸 보면서 갑자기 엘리야가 없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끌고 나가야 되는 처절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 같고, 그는 탄식하며 옷을 찢고 갑작스런 외로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여호수아서를 설교했거든요. 그때 기억 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호수아를 딱 펼치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호수아서가. 용기를 주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같이 대단한 인물이 떨고 있고 얼굴이 하얘졌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모세가 떠났기 때문이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단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였고 이스라엘의 등불이었고 빛이었고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떠나간 자리는 너무나 커요. 더구나 모세가 그동안 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고, 이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처절한 전쟁을 벌여야 되는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모세 스승과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거죠. 모세에게 비교가 안 되고 너무나 초라한 자신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해법이 뭐죠? 말씀 읽으라는 거였어요. 말씀 읽어, 말씀을 쥐하로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자, 말은 맞지만 사실 우리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추상적이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답답한 해법입니까? 만일에 성도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처절한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하러 왔는데 저의 답이 말씀 좀 더 읽으세요 라는 답이라면 성도들은 맞긴 맞지만 욕하면서 돌아설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그런 답을 하냐. 맞지만 좀 답답한 거죠. 여러분 목이 날아가고 피가 솟고 수많은 인생들의 미래가 소멸해가는 처절한 전쟁을 앞둔 인생에게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해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처지와 현실 속에 있는지, 여호수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대하셨음직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느냐를 질문해야죠.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긴박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 읽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 읽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미 지겹겠지만 제가 굉장히 힘들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저에게는 말씀이 안 읽혔어요. 딱 하나, 시편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시편.
그 눈물, 그 처절함이 가득한 시편만 읽혀요. 다른 것들은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생각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때 무슨 말씀 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홍해 앞에 있는 모세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라고 하고 계시고 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스승 모세는 홍해 앞에 있었을 때 백성들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뭘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나서 무릎을 쳤을 거예요. 왜 무릎을 쳤습니까?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무릎을 친 거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 읽으라고 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도 하나님 없이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은 담대해집니다. 저는 김인중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목사님은 설교도 그렇고 뭐 성격도 괄괄하시고 와곽거리고 시끄러우셔서 도대체 부흥할 만한 객관적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부흥을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시건방진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라 너무 행복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진짜예요. 저는요,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담대해집니다. 반대로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내가 초라한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담대함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대단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너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유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앞서갈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사실을 깨달았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놓여서 담대해졌습니다. 그 말씀 읽고 나서 여호수아가 깃발을 들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담대함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러한 담대함이 날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요, 엘리사는요, 탄식 속에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옷을 찢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이내 곧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주었어요. 스승의 몸에서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전 요단강을 가르는 데 쓰였던 바로 그 옷을 쥐고 요단강 언덕에 오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여러분 보세요. 왜 엘리야의 옷을 주워 들고 요단강 언덕에 섰습니까? 내가 이곳으로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갈라진다면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말씀과 능력이 나에게도 이미 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객관적으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 전에 요단 언덕에 섰다는 것은 이미 그 확신이 왔기 때문에 선 거죠. 확신이 오면 현실은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확신이 오면 현실은 따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와 함께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으로 요단강을 엘리야처럼 똑같이 치니까 엘리야 앞에서 갈라졌던 것과 같이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졌고 요단강이 열리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 시대가 함께 열렸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엘리야 시대가 아니죠. 엘리야 시대는 사실 없는 거죠. 우리가 요새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는데 같은 지팡이도 모세의 손에 있으면 모세의 지팡이고 그 지팡이가 아론에게 들리면 아론의 지팡이고 계속 바뀌어요. 표현이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손에 들렸으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인가 하면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만 항상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지팡이가 되려면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서 엘리야도, 엘리사도, 사도 바울도, 주기철도, 오카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순간에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엘리야가 쓰임받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나 모든 시작이 그렇듯이 엘리사도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혀요. 여러분, 우리가 뭘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 두 가지에 부딪히는데, 엘리사도 똑같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데, 첫 번째는 내부적 문제예요. 제자 공동체의 내부적 문제인데,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고, 조금 전에 성령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감싸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을 봤고,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전제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살아가요. 내 전제, 내 기준, 내 상식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경험과 상식에 묶여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요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제자들의 말을 잘 풀어서 생각해 보면 대략 이런 어떤 상식적 전제들이 깔려 있는 거죠. 첫째,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하늘로 올라간 자는 생존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엘리야를 어딘가에 떨어뜨리셨을 거다. 셋째, 따라서 시신이라도 찾아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들의 상식적 전제예요. 여러분, 이 상식적 전제가 얼마나 힘이 센지 결국은 엘리사를 압박해서 엘리사를 이겨먹습니다. 그게 17절이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자, 이게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또 무지합니까? 상식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아왔던 지식,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상식적 전제들이라는 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전제들이 절대적인 전제로 사람들 앞에 주장될 때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렇게 얘기하길 좋아해요. 그거 내가 본 거야. 나 봤어, 너 봤어? 나 들었어, 너 들었어? 중요한 건 뭐죠? 보되 내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듣되 내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빼놓고서만 할 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힘을 갖는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봤더라도, 내가 들었더라도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봤다는 것, 들은 것, 내가 경험했다는 것, 내가 알았다는 것, 모든 것들이 절대적 전제로 주장되는 한 그것은 굉장히 무식한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무지한 상식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자신들의 상식적 전제들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상식으로 성령을 묶어둬요. 성령께서 어디선가 엘리야를 떨어뜨렸을 게 틀림없어. 우리들의 전제에 따르면, 우리들이 알아왔던 상식에 따르면 성령은 지금 어디선가 엘리야를 떨어뜨렸을 거야. 그 전제가 얼마나 강합니까?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자기들의 상식적 전제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성령의 무한한 지배를 받아야 되는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성령의 무한한 능력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들이 성령을 자기의 상식적 전제 안에서만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잘 나온 나무로, 내가 다듬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복달라고 비는 거죠. 내가 그 우상의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복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떨기나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세 자신의 무능함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무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모세에게는 나의 무능함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무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무식한 전제들이 우리 안에서 활개를 치는 일들이 많아요. 항상 이런 내부적 문제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데려가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있지 않아요. 엘리야를 데려가신 분이 성령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내 육체의 전제로 판단하고 있죠. 우리가 요새 큐티하는 본문이 참 너무 좋아요. 출애굽기 본문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은요, 모세가 나타난 다음부터 난데없이 노동의 조건이 얼마나 가혹해졌는지, 노동의 조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빠지고, 그리고 노동량과 학대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뚜껑이 열렸어요. 막 화를 내죠. 그러니까 모세는 뚜껑 열린 백성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기준일 뿐이죠. 육체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로는 지금보다 더 완악해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보다 좀 더 격한 고생을 겪어야만 됩니다. 왜? 지난 400년 동안 길들여져 왔던 애굽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노예의 삶을 그리워해요. 나중에 보면. 왜 그리워하죠?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려면 바로가 더 완악해져야 되고 그들은 애굽이 더 넌덜머리가 나도록 지겨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애굽을 떠날 수가 있고 반드시 그들은 애굽을 떠난 다음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짧은 눈은 지금의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께 삿대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향한 이 비전, 길게 보는 비전보다 현재의 상한 마음과 현재의 고통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와요. 지금도 아마 안 들어온 분들 계실 거예요. 뭐가 저 조그만 목사가 지금 앞에서 엄청 시끄럽게 떠들긴 하는데 난 도대체 공감이 안 되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짖기나 하네.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왜? 내 문제가 나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고 뭐고 당장의 고통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런 짧은 관점, 육체의 관점이 개인과 공동체를 지배하면 모든 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긴 안목에서 제대로 볼 줄 알고 영광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라야 건강하고 힘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공동체 외부의 문제인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다소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23절 다시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여기 숫이 없으신 분들 갈등하실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는 말은 젊은 청년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성읍에 이제 모여있던 이 친구들이 왜 모여 있었는가 하면 나중에 자세히 보면
의도적으로 모여 있었던 것 같고 엘리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떼거지로 몰려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엘리사가 좀 안타까워요. 그것도 못 참고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만들까? 근데 여러분, 엘리사를 가만히 보면 엘리사는 못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 참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아, 참 그 녀석들 뭘 모르는 아이들이라서 이제 철들면 좀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엘리사가 지금 이 상황, 지금 자기를 향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델의 상황을 엘리사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엘리사 편을 들어주셨어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어마어마한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베델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곰에게 찢김을 당해서 죽어 있어요, 내 앞에서. 여러분, 42명 아이가 그렇게 죽었다면 아마도 최소한 청년들이 50명은 넘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베델은 졸지에 피바다가 됐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갑자기 잃어버린 아들들의 찢겨진 몸을 앞에 두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로 베델 전체가 가득해졌을 거예요. 상황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온 마을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마치 집집마다 마다들을 잃고 울부짖고 있었던 애굽에서 출애굽 때의 6월절 때 밤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베델에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마을 베델에서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일을 허락하신 걸까요? 결과를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겠죠. 이 친구들의 행동이 이렇게 잔혹한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왜 심각합니까? 50명도 넘는 젊은 친구들이 떼거지로 몰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토록 모욕을 주면서 경멸하는 것은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놀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목사에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건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머리라고 놀리는 말은요, 당시에는요, 단순히 신체적 약점을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것은요, 사기꾼아, 이 거짓말장이야, 이 사입이야,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또 올라가라 그 말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 그 말이 아니라 꺼져 그 말이래요. 여러분, 베델에 사는 이 싸가지 청년들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입이 가짜야. 너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라고? 우리는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당장 꺼져.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조롱을 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심각하죠. 가나안 땅을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었는데요?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그 땅에 온갖 이방 우상들이 인간의 탐욕적인 쾌락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가득한 그 가나안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애들을 불에 던져서 죽이고 애들을 성을 지을 때 뭐 그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별의별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상을 정말로 과격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로 꽉 찬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질서가 온 열방에 번져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한 백성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 땅에 가득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가짜들이 서서히 그 땅에 가득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가짜들의 정점에 바알이 있었고, 파리떼 왕이라고 불리는 바알이 있었고, 그리고 바알 숭배의 정점에 아합이 있었고, 아합과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는 중인데 이 시대에 여전히 바알 숭배가 온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때뿐이었고, 또다시 바알 숭배가 온 땅을 휩쓸고 다시 일어나고 있던 그런 배경에서 지금 이 베델의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젊은 친구들은 베델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경멸하고 압박하는 베델의 홍위병들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베델의 홍위병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2장에서 이 앞부분에서 묵상할 때 베델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이 젊은 싸가지들이 나서서 영적 회복을 위한 전투 최전방에 서 있는 엘리사를 대적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본질로 돌아가려고, 진짜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망과 염원의 싹을 애초부터 잘라버리려고 하는 사단적 행동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헌금 떼어 먹는다고 뭐 하나님께서 죽이십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어땠어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헌금했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일은 저는 언제든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에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가득했던 온 땅에 가득한 어둠의 질서를 깨뜨리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창조되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명의 공동체가 막 싹을 내면서 그 운동이 시작되려고 하는 바로 그 즈음에 이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에 세상에 속해 있는 가치관, 자기 공로적, 세속적 경쟁 구도와 자기 의의 가치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단호하게 처단하셔가지고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일어났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불이 이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몸부림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베델에서 이들로 인하여 그 싹이 잘려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가 없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성을 회복하려는 운동을 가로막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조직적인 저항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하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막 몸부림하면서 본질로 돌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막 몸부림하고 있는 때에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성도들 사이를 막 오가면서 말로 행동으로 예수는 우리의 현실적 대안이 아니야, 예수 신앙은 너무나 허무해, 무능해,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야 라는 식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자기 행동으로 그런 모습을 계속 시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위험한 거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내부적 문제와 외부적 문제 중에 이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답하는 게 저는 19절 이하라고 이해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좀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고민이 뭐냐면 입지 조건은 참 좋은데, 여리고를 보는 사람마다 참 입지 조건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위 몫이 좋아요, 여리고가. 그런데 물이 나빠가지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물이 나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고대 사회에서도 지층의 변동에 따라서 땅속에 있는 자연 방사능이 나와가지고 물을 나쁘게 하면 그 물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고, 특히 열매가 안 맺혔다는 이 말은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가 하면 여인들이 임신하면 유산하기를 거듭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엄청난 재앙과 같은 것이죠. 물이 나빠요. 다시 말하면 입지 조건은 좋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매우 괜찮은데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단면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의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사가 전부인 시대에 물 때문에 수확이 없어요. 열매가 있기도 전에 떨어져 버렸어요. 자녀를 낳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에 자녀를 가지면 족족 유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이거 엄청난 저주죠. 따라서 이 고질적인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왔는데, 자, 엘리사가 이제부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사는 기도한 게 틀림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만 기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소금이에요. 소금. 이때에 소금의 어떤 화학적 작용이 물을 깨끗하게 했을까, 물을 고쳤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어요. 이 행위를 보면요, 자,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소금을 세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소금은 세 그릇에 담던, 한 그릇에 담던 소금이에요. 소금을 세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예배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엘리사는요, 소금의 어떤 성분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금을 통한 어떤 예배적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에 담긴 어떤 언약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러죠? 네, 그거죠. 그래서 그 제사인데 소제라고 하는데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반드시 뿌리게 되어 있어요. 소금을 뿌리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셨어요. 소금 언약. 자, 소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변치 않음과 영속성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영속되는 한 삶의 풍성함도 영원할 거라는 약속을 소금으로 하신 거예요. 소금은 변치 않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막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취한 엘리사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이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나무들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나무들이 자라고 있지 않으면 나무 곁에 흐르는 시냇물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뿌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물의 근원으로 찾아가서 모든 물을 시작하는 물 근원, 샘물로 찾아가서 샘물에다가 뿌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그 근본에서부터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 모양은 있지만 결코 무르익어 추수할 수가 없어요. 기대함직한 열매는 익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썩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현실이에요. 왜?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물의 근원인 하나님의 생명수가 바싹 말라 있거나 바알 숭배의 이해 타산 정신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근원에 문제가 있어요. 근원. 어떤 공동체든지요, 근원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서는요, 제일 근원이 아빠겠죠. 아빠의 내면 깊숙한 곳에 가장 그 영혼의 밑바닥에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 아집으로 가득한 그 쓴물이 계속 밖으로 눈빛으로 말투로 태도로 어떤 삶의 선택으로 계속 나오면서 그 가정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 인생을 굉장히 싫어했고 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고 지금도. 이유는 제가 좋은 물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넌 좋은 물을 받지 못했어. 콩가루 집안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늘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알고 봤더니 제가 5대째더라고요. 5대째.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중간에서 똥탕 튀겼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느껴요. 제 마음에 제 영혼의 제일 깊숙한 밑바닥에 들어가면 거기서 지금 드글드글 끓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의 자랑,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여기서 끓고 있고, 그것이 계속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경쟁하면서 나를 수시로 삼키려고 계속 끓고 있어요. 그 물 근원으로 들어가 뭘 뿌려야 돼요? 소금을 뿌려야 돼요. 소금의 언약,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 뭘 지금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 다 망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기의 근원,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샘물로 가서 날마다 소금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요 절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되면요, 저 마음 중심의 샘물이 맑아지면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자연히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자연히 가정이 새로워져요. 진짜 놀랍죠? 이건 진짜 놀라운 거고, 저도 뼈저리게 제 안에서 저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끝없이 물의 근원으로 찾아 올라가야 됩니다. 물의 근원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늘 하는 말, 옷자락을 잡고 흔들지 말고 모가지를 잡아라. 좀 과격한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사람들이 뭐 조금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를 늦지 않게 오고, 또 뭐 성금 잘 드리고,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고 그런 거에 목매달지 말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과 이것이 완전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태도와. 그렇지만 태도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요 정말 나이스하게 선생님들 말 잘 들어서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꽉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어른들이 날마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똥탕 튀기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누구예요? 다 목사 장로들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투나 아이들의 태도나 이런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닿도록 친히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보는 메시지로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들어서 변하는 게 100% 아니라는 거죠. 보는 것 가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에서만 흐르는 생명수가 탐욕과 욕망의 이기심으로 상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쳐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소금으로. 소금. 깨끗함으로, 변치 않음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길에서만 소망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증하고 시작하는 이 소금 언약의 회복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소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금을 던지자 물 근원이 고쳐졌어요. 2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오늘에 이르렀더라가 너무 좋아요. 왜? 오늘은 언제죠? 이 열왕기하를 기록할 때죠. 열왕기하가 언제 기록이 끝났습니까? 포로시대예요. 포로시대. 이때로부터 한참 동안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은혜가 영향을 끼치고 유효하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날까지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문제는 항상 그 근본에서 다뤄져야 되고, 본질적인 원인이 해결되면 아름다운 땀 흘림과 더불어 그 열매는 영속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P31이라는 책 말씀드렸어요. P라는 게 이제 잠언의 영어 첫째 글자가 P거든요. 잠언 31장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팀 그 하형록이라는 이분의 그 미국 이름이 팀 하스인데,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팀 하스라는 세계적인 건축 주차 빌딩 건축 최고 전문 회사인데,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몇 개 회사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20년 전만 해도 이분은요 희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미국 가가지고 최고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건축 설계 회사에 들어가서 29살에 그 회사에 땅빵빵한 그 회사의 간부가 됐는데, 이분 외에 다른 모든 간부는 다 50대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까? 근데 30대 초반에 고속도로에 차 몰고 가다가 심장이 멎었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죽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병원 가서 살았는데 그 이후로 심장 이식 수술, 심장을 갈아 끼는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고 보조적인 치료까지 5번 이상 심각한 수술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재산을 다 날렸어요. 수술하면서. 그래서 집을 여러 채 사뒀는데 그거 다 날라갔어요. 너무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 수술하는데 말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달랑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 딱 남았는데 몸은 늘 위태위태하여 숨은 늘 가쁘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업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다 정리하고 사업을 자기의 주차 차고에서부터 아내와 함께 2사람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잠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잠언 31장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결정하고 잠언 31장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잠언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경영의 원칙을 세워서 그대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놀랍게도요, 단 6개월 1년 만에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수주를 해가지고요 20년 만에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려고 하는 성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거 굉장히 정직합니다. 굉장히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웃들을 도와요. 이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요. 그러면서도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요. 성경적이고 바르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분이. 거기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아버지에게서 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목회하면 좋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목회해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가장 연약한 곳이 소록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7년을 약속해서 하나님 앞에 7년.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거기서 애들을 낳고 거기서 애들이 자랐어요. 소록도에서 그 환자들과 함께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나 환자들이 일상이야. 근데 학교 들어갈 때가 되니까 이제 나병 환자촌에서 왔다고 막 돌 맞고 애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그때부터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7년의 약속이 끝나가지고 이제 떠날 때가 됐고 마침 그때 정확하게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왔어요. 짐을 싸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남편의 손을 딱 잡았어요. 여보, 우리 7년 더 합시다. 무슨 소리야? 여보, 지난 7년은 저에게는 너무나 억지로 한 시간이었어요.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진짜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7년을 더 거기 있었어요. 14년을. 그리고 14년째 될 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분들에게 감동받고 미국으로 초대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생각이 돼요. 물이 있어요. 물. 그 집안에 물이 있고 교회에도 물이 있어요. 물 좋네, 물 안 좋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이 있어요. 물이 좋아야 돼요. 물에 날마다 소금을 쳐야 돼요. 그 소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예요. 말씀에 의해서만 살겠다는 결정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 물이 좋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 안에 그런 영적 DNA가 흘러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마음을 잘못 쓰면 제 속에서 쓴물이 나오면 쓴물은 메시지를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서 목회적 어떤 선택을 하는 방식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이 돼서 이 교회는 썩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깊은 영혼에 들어가서 소금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다. 아니,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진짜로 깨닫고, 여러분 말씀이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인데 그건 날이 갈수록 제가 미련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날이 갈수록 진짜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맑은 샘물이 내 영혼에서 길어 올려지는 것을 통해서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맑은 샘물을 마시고 새로워지는 그런 나의 삶, 그런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